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을 돌이키면서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은 Still I've been living well 이런 말인데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호박이 팍 썩어 있어요. 호박이 썩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도 목회했냐? 그랬다고 말합니다. 니도 목회했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었고 속이 많이 썩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해 이제 98살이니까 내년이면 99살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은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걸 생각하면은 아마 책으로 몇 권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앞서서 애들이 2명이나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많은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에 야곱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많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썩은 호박을 보면서 한많은 인생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인생이 비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오면은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인생도 쉽고 목회도 쉽고 다 쉽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다.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뭔 일이 조급해. 그러면 뭐 잘 될 것 같지요? 늘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열받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 일을 해냅니다. 근데 조그만 자는 일도 못 해내면서 막 열받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앞에 왔을 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요.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일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인생이 비참하게 살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인생이 아름답다. 참 인생이 아름답다. 2025년을 내가 살아왔지만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다. 할렐루야? 이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도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지식, 내 경험을 쉽게 포기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나중에 한많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줘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된다.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나는 못한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한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불가능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리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기 아들하고 친구 아들하고 말 타러 갔어요. 말 타러 갔는데 친구 아들은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갖고 왔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친구는 멀쩡하게 왔는데 너는 다리가 부러져 갖고 오면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징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한 친구 아들은 끌려갔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네가 다리가 부러져 와서 고맙다 나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쉽게 판단할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납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절대 가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조건은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비록 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절대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요게벳이 내린 결단이 있어요. 요게벳은 그 당시에 요게벳이 어떤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냐면은 2살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 애굽의 왕 바로가 했어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게벳이 결단을 했는데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모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린 것이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상기에다가 역청을 치러가지고 아들을 갖다 눕혀가지고 바로는 히브리 아이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나 하는 그 딸이 목욕하는 그 현장에 보내버려요. 하나님 능력 의지야.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기게 보이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았고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요? 요게벳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장인 어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나는 우리 장인 어른을 못 이긴다 인정해버렸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도망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내가 도망다닌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도망 중에도 내가 괜찮을 것이다.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쫓겨가다가 엥게디 동굴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고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군사가 오기까지 갑자기 거미 2마리가 나타나더니 막 굴을 막 거미줄을 쳐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거미줄 친 데는 차마 다윗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치고 있는데 지팡이와 옷걸음을 딱 잘라가지고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그랬어요. 이건 주인이 누구 겁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네가 굴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도망을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꾼이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대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대리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되겠냐? 빨리 인정해 버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출신. 가말리 출신. 엄청 문화생이다. 내 공부 많이 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 뭐라고 말했어요? 똥이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 버렸어요. 뭘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될 때가 많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앞세우고 막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바울이 그거 불가능을 빨리 인정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도와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노예 임원을 2년간인가 했지요. 2년간 했는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애들이 우리 랩런트 대회에 큰데 한 2만 명 이상씩 모이는 대회에 오고 싶다고 어느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한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은 3명을 대회에 보낼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반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내가 노예 서기를 있으면서 한참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시 또 그걸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 노예 지금 우리가 회비가 1억이 넘는데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만 도와주면 탈북한 사람들을 랩런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예 임원들이 돼가지고 1억 이상을 움직이는 노예 임원들인데 100만 원을 도와주니 말자. 진짜 가슴 아픈 일이다. 내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100만 원을 즉석에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바울이 그걸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아무리 자랑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랑해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분께 상맞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어디를 갔습니까? 무속연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점술연장,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연장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보여야 돼요. 나는 아마 90이 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보여야 된다니까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나의 행편과 내 인생의 모든 이정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미션을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된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린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이게 뭐예요?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돼 가지고 말세에 남정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했는데 성령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13개 나라에서 왔어요. 다민족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천하의 흉령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비로소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48조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살아났어요. 고린도 교회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 살아나고 에베소 교회 살아나고 골로새 교회 살아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살아나고 로마 교회 살아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다 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 인도를 받고 문제가 잘 풀려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문제가 잘 풀렸을 때 인도를 안 받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안 풀렸을 때에 인도를 안 받으면 거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문제가 안 풀렸을 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고 문제가 잘 풀려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뭔 일이 안 풀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계획이 있어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 풀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녁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수군을 흔들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려다가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디아를 만나요. 누디아가 누구요? 아시아 사람이요.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더라. 성경에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이정표는 어디였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왜 이렇게 이정표를 정했냐면은 이방인의 왕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왕들에 의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바울이 이방 나라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노마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노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의 이정표를 갖다가 따가지고 노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처음에 말했던 말대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바울의 마지막까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말이요. 알면 얼마나 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내 인생이 풀린다. 빨리 인정하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짜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마지막 사역으로 해당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는 근본 문제 때문에 왔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후대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울의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